예, 에스겔서 21장 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면 안 좋은 소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치다 하면 두드려 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쳐서 예언하라. 3절 이스라엘 땅에게 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찌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자칭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자칭 의인들.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즉 유다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치리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1지파 전부 다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왜 한꺼번에 멸절을 하냐면 자칭 의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니라 자칭 의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의인. 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들처럼 의로운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올 때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고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예? 뿌리에 놓였은즉 너희가 이 화를 면하려고 하느냐. 그렇듯이 자칭 의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을 의인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 아니다. 우린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으면서 의인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닌 자들을 쉽게 갈라낼 수가 있어요.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 있는 모든 자들도 자칭 의인처럼 여기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칼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지금 말씀입니다. 에스겔 읽으면서 이거 에스겔 때의 얘기라고만 한정지면 안 돼요. 2025년 현재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6절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누구야? 에스겔아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막 울고 난리 번거질 치라는 겁니다. 왜냐? 유다부터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7절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이건 바벨론의 포로가 데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왔기 때문에 하도 슬피 우니까 네가 어떻게 슬퍼서 탄식하느냐 물어본다라는 거죠.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풍성입니다. 소문. 바람의 소리. 소문을 인함이니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힘들이 다 빠지고 무릎이 물처럼 변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걸 두려워하고 삶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도 1차로, 2차로, 3차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갔는데 미리 끌려왔던 자들 마음에도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녹고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상 섬기면서 우리 열조들의 죄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일이 좀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적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아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어도다. 반짝반짝 이렇게 계속 닦아가지고 빛이 나는 걸 얘기해요. 마광이.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을 위하며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칼이. 마광됨은 즉 계속 반질반질 문질러서 칼을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번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첫 징조가 번개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번개가 번쩍 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르르 쾅쾅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그래서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자, 모두가 심판받고 재앙을 받고 진멸을 받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우리가 기뻐서 막 날뛰겠습니까? 전부 다 살육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이 있는데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내 아들의 홀은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 모든 사람들을 없인 여기인데요. 내 아들의 홀이. 이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 백성들 짐승에게 경배했던 모든 자들을 칼로 치실 때에 그때를 얘기도 하고요. 내 아들의 홀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뭡니까? 세운 종으로 여기면서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지팡이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날카롭게 칼을 갈았어요. 쓸만하도록 칼을 갈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날이 아주 바짝 쓴 거예요. 살짝만 돼도 종이도 잘라질 정도로 칼이 날카로운 거예요. 12절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이 널쩍다리 너는 네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의뢰하는 것을 치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빼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 에서형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지 하나님이 야곱의 널쩍다리를 치시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다리를 절개했다는 거예요. 널쩍다리. 환도뼈를 얘기합니다. 환도뼈. 그것처럼 에스겔이 네 다리를 칠지어다 얘기를 했던 거는 네가 하나님께 막 뭡니까 구하고 이랬던 것들 네 힘을 의지했던 것들 전부 다 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네 환도뼈, 네 널쩍다리를 치라. 그래서 실제로 거제 드릴 때 널쩍다리를 드립니다. 레위기에 보면. 또 요제는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요. 양옆으로. 거제는 두 손으로 하늘을 위해서 받쳐서 드리는 걸 얘기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주시면 제사장들은 그 널쩍다리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뜯어먹는 걸 얘기하는데 이 널쩍다리 여기서는 내가 나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거죠. 쳐서 악 죽이고 이러는데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즉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들을 죄악됨을 징벌하시려고 그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 홀이 없으면은 어찌하리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고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칼로 3번. 그래서 예루살렘은 3번을 쳐들어갑니다. 처음에
여호와김 왕이 붙잡혀 오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서 오고, 또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내가 역사를 잘 모릅니다.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왜 하필이면 밀실, 숨어있는 자. 이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밀실에 골방 같은 데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숨어있는 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칼이라는 겁니다. 15절,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어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들이 죄악이 너무 심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짓밟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웠도다. 16절, 가라 모이라, 우양하라, 오른쪽으로 가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좌우로 다 간다는 겁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뭐냐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손뼉을 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합당합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손뼉을 쳐야 되고,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내 노가 풀리기 전에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손뼉을 치면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이건 뭐냐면 한 길에다가 그러니까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라는 거죠. 즉 바벨론 왕이요,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올 때, 자, 랍바를 치러 갈까? 랍바가 모압 땅인가 암몬 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래서 손에 화살을 들고 막 흔듭니다. 여러 개. 그 다음에 희생의 간. 거기 자기가 믿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어디로 갈 건지 점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간을 화살로 꿰뚫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당선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나중에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이네요. 암몬 족속의 랍바, 이게 수도예요. 암몬 족속의 수도가 랍바예요.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추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물을 때 번제나 무슨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에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서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점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살을 흔들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베풀며. 공성퇴는 뭡니까? 성문이나 성벽을 제야의 종소리 치는 그 큰 나무처럼 그게 공성퇴입니다.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세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자, 옛날에 바벨론 왕하고 맹세를 막 하고 이랬는데 이제 바벨론 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헛것으로 여겨요. 그 맹세를. 그럴 때 바벨론 왕은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2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악함이 너희가 얼마나 악했는지가 기억이 나게끔 하며 너희의 건과 너희의 허물된 이 잘못들을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25절, 너 극악하여 극히 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죽임을 당하는 게 죄악이 끝나는 때예요. 그렇죠. 죄악을 끝낼 수 있는 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했던 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끝때이니라 2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을 전부 다 벗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 뜻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낮아진 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며 버리는 놈들은 전부 다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엎드리려니와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세 번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얻을 자가 나중에 이르면은 주리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의 성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에게 주리라.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칼이 잘 갈려진 걸 얘기합니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허무한 것을 보면 뭡니까? 허탄한 것을 얘기하는 선지자들 얘기해요. 또 거짓 복술. 니네가 평화가 있을 거다. 맨날 복을 외치는 지금 기독교 목사들처럼 이렇게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칼날로 배임을 받아서 심한 중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악인의 목 위에 둔다는 건 너도 똑같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신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22장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즉 신문하려느냐 에스겔아 네가 신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신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자, 이 유다 백성들이요 에스겔에 네가 그들을 한번 신문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엄청 많이 섬기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 죄악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을 해봐야 얘네들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그냥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즉 살인을 하면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히는 성 예루살렘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이 흘린 피는 뭡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막 함부로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고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방백들이나 귀족들이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만들려고 가난한 자의 돈들을 함부로 빼앗고 몰래 가서 깡패들 시켜서 죽여가지고 그 재산 뺏어오게 하고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즉 이게 정결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엉클어진 상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6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방백입니다. 신하들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세 채를 먹고 싶으면 그 주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들을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함부로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율례와 법도와 명령 규례 하나도 없고 자기들 욕심대로 하는 게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방백들한테 힘이 있는 권세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들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방백들은 지금 국회의원들 얘기하면 됩니다. 국민들은 죽어 나 자빠지든지 말든지 지 당의 이익과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 같은 자들이 지금 방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을 업신 여긴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방백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 그 부모를 업신 여기죠. 하나님을 업신 여겼으면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잘 살펴 돌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쳐 죽이려고 애쓰는 게 권세 있는 방백들,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8절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 여겼으며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함부로 가서 막 만지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들을 지들이 막 먼저 뺏어 먹고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이 성물은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었다가 다시 받아 먹어서 씹어서 내가 배에다가 채워서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내가 양육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업신 여겼다는 거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곧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9절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간질을 해서 누굽니까?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는 것처럼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우상 섬기는 게 뭡니까? 음란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도 이웃의 아내를 데려다가 몰래 성폭행하고 권세 때문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아내를 강제로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음란한 적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사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이 얘기는 자기 엄마하고 섹스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구합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것은 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음이니라. 엄마의 하체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엄마하고 구합을 했어요. 섹스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가 있었으며 이거 뭡니까? 성경에 뭡니까? 경수가 있는 여자하고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그 남자의 모를 망가뜨리고 그 남자는 여자를 범함으로써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하게 되면은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게 월경하는 여자와 구합하는 자, 잠자리 드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옆에 사는 집에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도 몰래 만나서 즐겼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아들의 아내, 며느리인데 그 애비가 며느라 일로 좀 들어와 봐라. 그런 다음에 아버님 부르셨어요. 강제로 옷 벗기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평범한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함부로 교회에서 못 듣을 겁니다. 너무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니까. 근데 저는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음행하였으면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면 누나한테도 가서 강제로 욕을 보이고 자기 여동생을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에 강제로 욕을 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말은 조금 변형됐는데요.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큰 하체를 가진 애굽 사람들과 너희가 했다.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 하체가 뭡니까? 성기입니다, 성기. 애굽 사람의 성기가 뭐 통나무만 했나 봐요. 근데 그걸 하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기를.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면 누구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누구를 죽여요. 네가 변전, 그러니까 뭡니까? 돈을 바꿔주는 것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돈 바꿔주면서 어떻게 해요? 몇 프로 뛰잖아요. 달러 같은 거 바꿀 때 몇 프로 뛰잖아요. 이득이 돼야 되니까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식은 뭡니까? 이자 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이웃 것을 막 뺏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불의를 행하여 이득을 얻는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리는 일, 살인하는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손뼉을 친다는 건 뭡니까? 개탄할 때도 손뼉을 치고요. 기쁠 때도 손뼉을 칩니다. 하나님이 죄 악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함부로 짓는 자를 보고 손뼉을 치면서 그래 오라 그래 한번 해보자 너희를 완전히 없애버리리라 이 손뼉을 치셨다는 거예요.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심판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를지라. 15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막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자기 이유 때문에 열국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저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찢기는 몸이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찌꺼기. 한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찢기라. 이 풀무가 뭐냐면 용광로같이 뜨거운 쇳물을 달구는 용도를 얘기를 해요. 거기다 은을 넣고 금을 넣고 노스를 넣고 철을 넣으면 그 위에 불순물이 뜹니다. 불순물이. 그래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요. 고운 순수한 그 성분을 얻으려면 그 위에 있는 찌기들을 걷어냅니다. 찌기가 되었나니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기가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그 찌기는 버리는 겁니다.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찌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노라 너희가 다 찌기가 되었은즉 찌꺼기가 돼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풀무 가운데 집어넣고 그의 찢기를 버리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중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로 죽이고 또 기근이 들고 연병이 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100%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우상한테 달려가가지고 바알신이여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바알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도 숱하게 많았다는 거죠.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예루살렘 땅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자, 선지자들의 배역함,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일을 했는데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이 그 백성에게 지금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속인 겁니다. 이 땅이 평안할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는데 너희는 지금 믿고 있는 게 정말 바른 믿음이고 앞으로 큰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역을 했거든요. 배반하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 2025년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쁜 얘기 안 해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얘기들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자기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복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뭡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해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사고 파는 거짓자들이 됐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맞죠? 자기 교회 다니는 영혼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 데 앞장선 게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중에 더 심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해 전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남편을 죽여야지 자기가 재물을 얻거든요. 과부를 많게 했다는 건 남편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않은 제사장의 임무는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나 그래서 백성들로 알게끔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이래야 될 제사장들의 일들을 전부 다 멀리하고 자기 이득에만 눈을 떠서 일했다라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밑에 교인들한테 분명히 분별하게끔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절대로 분별하는 눈을 못 갖도록 오히려 그 눈을 소경되게 만드는 게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알아들으십시오.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소경이 되게 해서 안식일을 보지.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중압감을 주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법이야. 그러나 안식은 일을 안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의 거룩을 마음에 입고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날인데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 거룩을 못 얻었으니까 거룩을 얻으려면 정말 열심히 일해. 지금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게 성화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고 살다 보면 죽는 날 전에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서 하늘나라 데려간다. 그게 칼빈의 성화론이거든요.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소경이 되었던 자가 눈만 뜨면 거룩을 발견하게끔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쉼이니라. 내가 이 날을 안식일로 하였으며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데 뭔가 열심히 해서 거룩을 얻으려고 하는 건 거짓자들. 그래서 나는 이 천주교든 기독교든 하나님 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99.99%의 목사가 나는 0.001%를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어딘가 살아있을 하나님의 종이 있겠지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100%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아직 그 끈을 안 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 종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평신도들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먹을 것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즉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살인을 해서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목사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를 치란다는 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각 교회 인도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옷도 거룩하게 입으려 성가대 가운처럼 입고 나오고, 난 그런 놈들 목사라고도 보지 않아서 유튜브 보다가 확 제껴버립니다. 이 새끼한테는 들을 말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뭐 가운 같은 거 나와서 십자가 하나 딱 달고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새끼는 전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대 털옷 입고 가죽띠 띠고 다녔던 게 하나님 종들이에요. 평범하게. 에,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은 사단 마귀에게 속은 이상을 보는 겁니다. 허탄한 이상은 사단 마귀에게서 나와요. 보며 거짓 복술. 여러분 전부 다 헌금 열심히 하고 회개 잘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완전히 거짓 쇼를 하는 놈들. 정광관 새끼는 아예 대놓고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해요.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거늘.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좋아합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전광훈 그 새끼를 따라다니는 교인 연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면, 봐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겨요. 나는 이런 걸 수도 없이 봤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이지용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예수전도단 설교 잘하는 놈이 있어요. 난 옛날엔 그래도 존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놈이라고 합니다. 그도 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100%입니다, 여러분.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방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강포하고 포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자, 성을 쌓으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 의인된 자를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누군가 자꾸 우상 섬기고 이러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자를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즉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롯데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봤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십니까? 내가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 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45인은 40은 30은 20은 10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설마 이러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한테 가가지고 그 가족만 데리고 도망가고 전부 다 멸절을 시켰습니다. 진짜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31절 내가 내 분으로 노함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이 땅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손가락으로 헤어질 정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암담합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니 환장하겠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